오늘은 성도의 3대 사명, 성도의 3대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날씨가 춥습니까? 덥습니까? 딱 좋습니까?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무척 더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특히 앞에 있는 사람 저도 덥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또 춥다 그러고, 또 나이적으로 보면 주로 젊은 사람은 덥다 그러고 나이 드신 분은 또 춥다 그럽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셋이 시골에서 삽니다. 한여름에 밤이 되었어요. 열대야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문 열어라.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문 닫아라. 모기 들어온다. 또 닫으면 열라 그러고 열면 닫으라고 그러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대답했어요. 방충망을 달아라. 거의 정답이죠. 방충망 다니까 이제 문 여는 사람이나 닫으란 사람이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인가요, 여러분 눈에는? 예? 긴 쪽 그걸 입으로 보면 이게 오리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귀로 보면 토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림입니다. 또 한 그림도 이건 좀 어렵지만은 이것은 젊은 여자가 보이기도 하고 아주 나이 든 마귀 할멈이 보이기도 합니다. 잘 안 보이죠? 이것이 이거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이것도 이중 그림입니다. 젊은 여자는 보인가요? 근데 마귀 할멈은 보인가요, 안 보인가요? 젊은 여자의 그 귀를 눈으로 보며 그 밑에 목 있는 곳을 입으로 보면 이게 마귀 할멈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흔히 대화할 때 절대로 종교 얘기나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종교나 정치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도 그냥 급발진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뚜렷한 가치관, 주관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는 종교, 맞지 않는 정치, 당 얘기를 하면 그냥 싸움판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특히 명절 때 모이면 절대로 그 종교 얘기나 정치 얘기를 삼가해야 된답니다. 그래도 아주 좀 은혜롭고 평안한 가정의 명절 때에 하필이면 종교 얘기나 정치 얘기에 나와서 분위기가 아주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내가 잘 아는 사실을 상대방이 근거도 모른 채로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그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참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네 하면서 그 사람을 탓하기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히 여러분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종교 얘기나 정치 얘기, 특히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또 각별한 종교 정치색이 있기 때문에 그와 다른 얘기를 하면 아주 큰 분쟁이 일어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항상 포용하고 항상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라고 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대 성도의 신앙을
보냈는데, 첫째는 우리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사명이 있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지 말고 늘 자라고 성숙해지라는 그런 사명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오래 믿어도, 교회는 오래 다녀도 젖만 먹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좀 크면 밥도 먹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기도 단단한 식물도 먹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는 어찌하여 갈 때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니 계속 젖만 줘야지 밥 같은 좀 단단한, 좀 심오한 진리, 깊은 진리를 말하면 너희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도외시해버리고 잠자버리고 하니 내가 답답하다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앞으로 자라나야 된다. 저대에서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뼈도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면 바로 믿음 생활에 전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또 이 교회의 믿음 생활을 적당히 병행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육신의 일이 멀어져 가고 이제 믿음의 생활로 접어들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 성도들은 아직도 육신의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6일 동안은 그냥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겨우 주일날 와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젖먹는 신앙이다. 좀 자라나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믿음 생활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성숙한 신앙을 잘 감당할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젖먹는 신앙인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도 능히 소화할 수 있는가?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많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잘되게 해주신다. 그것만을 바라고 교회에 다니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젖을 먹는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닥쳐버리면, 그래서 어떤 우리 자녀에게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든가 내 건강이 나빠진다든가 또 큰 사건 사고로 인해서 물질의 손해가 발생하면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신가 해서 시험에 들거나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신앙,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런 환난이나 시험과 위험이 오면 절대로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과 같다. 성경에도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큰 환난을 주지 않았느냐. 어쩌면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잠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밥을 먹는 신앙이요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나라고 끝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암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꼭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할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고민될 때에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확실하게 적혀 있으니 늘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 많아지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어린아이의 신앙과 어른의 신앙이 구분되어 있는데 너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늘 자라나서 어른의 장성한 자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건 우리가 힘써 배워야 되고 힘써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 오늘 잘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 연로한 저와 여러분이 됐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절대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나무들을 많이 봤는데 물론 젊은 나무들은 과일을 참 많이 맺고 과일의 맛도 좋습니다. 근데 큰 나무도 과일을 잘 맺고 그 맛 좋은 과일들 많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비록 나이적으로는 연로하고 또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또 갖가지 질병 치레를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 생활만큼은 내가 젊은이에 못지않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것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항상 내 거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예배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빛이 청청한 이런 믿음의 신앙을 늘 나이와 상관없이 갖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자라나는 신앙, 그리고 늙어서도 결실하며 믿음의 성장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심고 물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심고 물 주는 사명. 나는 심었고 나는 지금 고린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고 물 주는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어요. 비단 바울, 아볼로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심고 거기에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싹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신다. 요즘 같은 날도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려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이제 그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곡식을 맺거나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우리는 그저 물만 심고 물만 주는 일을 합니다. 절대 자라나게 하는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 주고 심고 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도의 방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우리가 가서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 좀 나와서 우리 믿음 생활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우리 구원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이제 뿌렸으면 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랑의 물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가 또 공급해 주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의 관심, 물을 주는 이 일을 계속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또 성령님으로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우리 교회의 식구로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심고 사랑의 물을 주는 그런 우리가 전도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꼭 교회에 와야 그것이 열매를 맺고 결실이 있다. 물론 나오면 좋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정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자인지 받지 못할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심고 물만 주는 일만 부지런히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그 사람의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것을 너는 바라지 말고 너의 사명, 심고 물 주는 사명에 전념하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명, 하늘의 상을 쌓는 사명.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상을 쌓는 사명. 우리가 천국 가는 일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천국 가서 상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고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세 종류가 있는데 성경은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주 만물을 보고
이 우주 만물의 강대함과 그 정교함, 계절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우연이라고 과학자들도 말하지 못하는데 분명히 창조주의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그리고 동식물들, 사람들 창조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걸 볼 때에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가장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 내 영혼아, 이제 이 물질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 찾으시면 너 어떡할래?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있는 것에만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콤바인이 이제 끝 가상자리부터 이제 이 벼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딱 가운데쯤 거의 얼마 안 남은 때면 거기에 너구리들이 막 도망가는 걸 봐요. 거기에 너구리의 그 보금자리에. 그러면 이미 콤바인이 저쯤 지금 막 갈고 오면 아, 이제 여기까지 오겠다, 빨리 도망가도 미리 도망가면 좋은데 올 때까지 설마 하면 있다가 겨우 발 앞에 발등 떨어지면 그때야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람 7, 80을 사는 우리 인생도 보험이란 제도를 들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래도 보험이라도 들어놓으면 그리고 안심하고 조금은 그래도 자녀들에게 폐를 안 찍힌다 해서 보험을 들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7, 8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도 드는데 여러분, 죽음 이후의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감히 인생 끝나면 죽으면 끝이다, 그 이후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장담하면서 태평하게 삽니까? 이것이 한 첩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 전에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나이 들어서 힘든데 우리 운동하러 다니셔서 제가 할아버지 죽음 이후에 갈 곳을 정하셨나요? 제가 늘 물어봤어요. 죽음 이후에 갈 곳을 정하셨나요? 그래도 그분은 여러 가지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에는 분명히 상해를 받는 곳이고 더 좋은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여러 가지 영광이 다른 곳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남은 여생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상을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받고 또 더 좋은 부활을 얻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건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먼저 터를 닦습니다. 우리 믿음의 건축을 하려면 먼저 터를 잘 닦아야 되는데 터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터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는데 중요한 것은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집을 짓다 보면 참 값싼 집을 있고 좀 고급스러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6가지 재료로 집을 짓는다 나와 있는데 금, 은, 보석.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두 번째로는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고급스러운 재료고 뒤에 것은 조금 값싼 재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집을 다 지으면 준공 허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나중에 평가를 하시는데요. 뭘로 평가하느냐? 불을 붙여본다는 거예요. 그 지은 집 위에 불로 심판한다. 불을 붙여보면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불은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을 것이지만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은 불의 심판에 다 없어져 버리고 상을 받을 것이 아무도 없고 단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믿음은 있기 때문에 상은 못 받지만은 구원은 받아서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도 가지만 우리가 성경에 그의 공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편 그 한편 강도, 그는 일평생 나쁜 짓만 하고 죄악 속에 살다가 사형수가 돼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이제 죽어갈 때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 죄를 제가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천국에는 갔지만은 이 땅에서 한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죄만 짓고 강도 살인죄만 지었으니 그러니 상 받을 것이 없고 겨우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믿음 생활 잘해서 금과 은과 보석의 하늘나라의 공적을 쌓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많은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지. 물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좋습니다만 한편 강도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가서 아무것도 칭찬받을 상 받을 일이 없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믿음입니다. 오늘 세 가지 사명을 말씀했습니다. 첫째 무슨 사명일까요? 자라나는 사명. 두 번째로 심고 물 주는 사명. 세 번째로 하늘에 상을 쌓는 사명.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는